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사 주님을 사모하며 감사하며 저희 마음에 아버지로 인해서 기뻐하며 오늘도 이 시간도 허락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저희들이 주님의 그 모든 원하심과 기뻐하심과 사랑하심에 정말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며 아버지 말씀으로 치료받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능력을 얻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이 시간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하며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주께서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만이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제가 가진 성경은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로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거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됨을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력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옳다 하느니라. 2장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에서 저자는 이제 사도 바울, 사도된 바울인데 이제 복음 제가 가진 이 아가페 성경에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과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고도 확실하고도 그런 부분으로 제시된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말씀을 본 게 아니라 로마서 8장인가요? 그 말씀을 봤는데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너무너무 뭐 그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보 로마서 8장 좀 봐. 너무너무 기가 막혀 막 혼자서 너무 기가 막혀 막 그러고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봤어요. 근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 말씀을 언젠가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첩을 보니까 작년에 한 9월 달쯤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너무 또 그때와 틀리게 그 말씀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지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장 말씀,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말씀이 저는 뭐 사실 몇 번 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뭐 열심히 또 책을 보는 책은 열심히 봤는데 성경은 잘 안 봐요. 그 영적 서적도 그전에는 책 뭐 신문 하다못해 광고까지 신문에는 광고까지 뭐 사설까지 세밀하게 다 봤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성경하고 영적인 서적은 잘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알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이렇게 뭐 복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게 말씀이 그 영적인 서적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그게 점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제가 참 그 사실 그 뭐 삼일째 하나님 외에 뭐 많은 성인들과 뭐랄까 영성가들과 많은 이제 하나님이 뭐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라든지 이렇게 그 저자가 된 말씀을 보면 정말 너무 공감이 가면서 너무 정말 그 보면 볼수록 가면 갈수록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그 서신서에 이제 그 드러나는 그 물론 성령의 그 감동하심이 있어서 썼지만 그 내가 그 부분을 맛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이렇게 뭐 실패했든지 또 순종을 했든지 해보지 않고는 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이제 어쩌다가 이제 그 외국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영어로 이렇게 하시고 통역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통역관에 의해서 그 깊이와
그 세밀한가, 그죠? 그게 틀리죠. 그거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통역해 주는 거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 통역해 주는 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도 물론 있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그 본인으로부터 흐른 거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에게도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만 나를 통해서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 다 틀리죠. 개개인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타나심이 틀리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같으신 분인데 우리를 통해서 비추시는 아버지는 다 틀리다는 거예요. 당신같이 예수님 믿으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엄마같이 믿으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 소리 여전히 들으십니까? 당신 그따위로 예수 믿으려면 교회 가지 마. 그 소리 여지껏 들으세요? 그러니까 다 틀리단 말이죠.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다 틀리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신가 그 고백이 너무 가면 갈수록 정말 야 정말 기가 막혀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는 정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느냐 물으시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4절의 말씀이 정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죽음에 관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에 관한 그 깊이 있는 만남이 있지 않고는 그 부활의 만남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그 주님과 함께 죽어지느냐 그 하나님과 온전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부활의 영광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에 대한 그 드러남이 이렇게 이제 뭐 강의나 설교를 하다 보면 드러남이 크지만 그 십자가의 그 정말 그 고난과 그 모든 그 뒤에는 그 밑에는 뭐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순종. 하나님으로부터의 철저한 그 순종으로 인해서 드러난 거는 십자가죠. 드러난 거. 그죠? 그러니까 뭐가 더 귀하냐면 십자가도 물론 귀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우리도 그렇습니다. 드러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무엇으로 이렇게 드러났는가? 그 밑바닥에는 반드시 순종. 근데 얼마나 순수한가? 거짓되지 않았는가? 그 순종의 드러남 속에 그 아버지 앞에 드림 속에 뭐를 드리든 나를 드리든 뭐를 드리든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드림 속에 그 깊이는 그 순종인데 얼마나 순수한 순종인가? 그죠? 그거를 아버지는 추에 다루시더라고요. 저울에다 다루시더라고요. 그때 남편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하는 거, 자녀 앞에 주의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 뭐 물질 가지고 순종하는 그 추로 그 심령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좀 나 자신을 점검을 받으라는 거죠. 겉에서 뭐 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더라고요. 겉에서 큰 거, 거창한 거, 드러나는 게 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냐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서가 절대 아니에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님. 결국은 순종케 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참 6절이 참 벅차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러분 남편의 것입니까? 여러분 아내의 거예요? 남편의 거예요? 자녀의 거예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씀 7절 6절 한 절만 말씀만 우리가 심령에 해도 너무 벅차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런 안타까운 정말 그 사도 바울의 이렇게 고백을 보면 정말 그 영원 사랑하는 그 안타까운, 뭐 그 사람에게 뭐 빵을 하나 얻어 잡순 것도 아니실 텐데 정말 그 영원 사랑하시는 그 안타까운 심령이 곳곳에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섬기냐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 정말 늘 이 말씀을 대할 때 부끄러운 게 뭐냐면 그 복음 안에서 어떻게 섬겼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내 심령으로 섬겼느냐, 그럴 때마다 참 부끄러워요. 그래서 정말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도 사랑함이 나타나죠. 그래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어느 뜻이요? 하나님 뜻, 하나님 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죠. 그러니까는 경주를 하여도, 그죠? 경주를 해도 그 법에 맞게 경주를 해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있지만 수원시에 오면 수원시에서 도로에서 60km가 여기가 적정 속도입니다. 그러면 60km에 맞게 가야 돼요. 그죠? 70km, 80km 달리다 보면 사진에 찍히다든지 벌금을 물다든지 경찰한테 잡히죠. 그 법에 맞게. 여기서는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떠한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그러니까는 내 뜻대로 하나님 뜻을 벗어난 데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서 1등을 해도 그거는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들 올림픽 경기 가끔 보시잖아요. 그죠? 올림픽 경기 보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달리기를 준비하는 그 선수들이 우리는 잘 분간 안 되잖아요. 근데 조금만 그 경기를 스타트를 조금만 어겨도 다시 시작하죠. 또 다시 그러다 탈락시켜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법, 그 올림픽 그 달리기면 달리기의 법에 맞춰서 경주를 해야 1등을 해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사는 모든 우리의 행함과 생각하는 것 모든 게 누구의 법인가? 내 법으로 했는가? 하나님의 법으로 했는가? 그거를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는 책망받잖아요. 제가 덜세 얘기 가끔 하죠. 그렇게 내 열심으로 마님이 뭐 사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예 알았습니다 하고 시큰 장터에 2~3시간 뛰어갔다 왔는데 기다리는 건 매밖에 없어요. 왜 매밖에 없어요? 그 마님이 하명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명이 떨어져서 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급한 마음에 뛴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무모하게 이제 하지 말자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무모하게 살지는 말자는 거죠.
그래서 그 정말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하노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았다고 했지만은 정말 그 좋은 길로 갔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잖아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그래서 심히 무슨 신령한 은사. 그러면 저는 이런 걸 보면 막 무슨 촥 하고 기도하고 뭐 능력으로 이런 것만 상상을 했어요. 내 주관적인 그런 부분도 아니라는 거죠. 신령한 은사. 그러면 은사는 뭡니까? 이 말씀 그대로 봐도 이 원어에서도 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한 거예요. 그 저는 그 제가 너무 그 은사에 대해서 너무 멀었기 때문에 그냥 제 주위에는 별로 제가 또 그런데 이렇게 뭐 관심이 없었다 그럴까요? 저한테 멀었으니까 더 관심이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거리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은사도 참 귀합니다. 왜 귀하냐면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다 보면 막 말씀이 레마로 오고 막 내 안에서 찬양이 넘치고 막 말씀으로 약속이 오고 그거 다 레마 혼에서 온 거예요. 은사로 온 거예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위로를 받는지요. 그게 뭡니까? 내게 앞으로 약속되어질 약속을 레마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제는 며칠 전에 그거를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말씀 이 자체는 말씀으로 있어요. 이걸 로고스라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은. 근데 우리가 실제가 되어짐에 따라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시고 레마로 약속을 주셔요. 어떤 때는 찬양의 한 곡절을 주시고 어떤 때는 말씀을 주시고 그죠? 근데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찬양으로 주시는 그게 예언이거든요. 예언으로 우리에게 레마로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아버지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혼에서 오는 은사로 오는 레마로 오는 그 레마로 오는 게 그 은사거든요.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나눠 주어서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붙잡고 아버지 앞에 더 순종 그걸 붙잡으라 그래서 그 목적하신 거를 붙잡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으라는 거지 그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실패해요. 그 약속으로 주신 거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 약속을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약속을 붙잡아요. 그래가지고 그 붙잡고 그 약속에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내 방법으로 가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 주신 거니까 막 내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니까 실패가 되거든요. 약속은 그 약속으로 누가 이루실 거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은.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기 여러분들 약속 안 받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약속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 내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 위해서 가면 돼요. 그죠? 그것만 가면 돼요. 그 모든 것은 그 약속도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헛된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남용하고 거기에서 머무르면 문제가 있지만 다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뜻 가운데 그 10절에서 보면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나아갈 좋은 길을 얻어서 가면 그 아니함이 저절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23절 말씀에 정말 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내가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썩어지는 그 육신적인 것으로 또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다 바꿔서 그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이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했다 그러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했대요. 다. 그 속에는 내 영광이 가득 차 있는데, 내 자랑이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기가 막혀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피조물, 우리가 피조물 아닙니까? 근데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그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이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그러니까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지금 진단하시면 내가 지금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거, 문제로 가지고 있는 거, 힘든 게 무엇인가 나를 보란 말이에요.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거, 문제로 가지고 있는 거, 사건으로 여기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 남편이 좀 사업이 좀 잘 됐으면 하면, 또 남편에게 좀 사랑 좀 받았으면 하면, 또 자녀가 좀 뭐 이렇게 해서 좀 잘 됐으면 하면, 내가 좀 뭐 좀 잘 됐으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이 이제 아버지 앞에 드렸다 그래요. 드렸어도 아직 뭐 아버지 원하시는 만큼은 못했어도 많이 드린 바 됐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뭐를 붙잡냐면 내가 영성이 잘 됐으면 하고 그거 붙잡아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것도 잘 돼서 뭐 하게요? 다 내 유익 때문에. 저를 오늘 아침에 점검받게 하셔요. 점검받게 하시는데 저는 정말 내가 막 아버지 앞에 잘 됐으면 하는 게 내 유익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 뜻 가운데 가려고 하는 아버지 사모함 뿐이었지 내 유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 틀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정말 아버지 뜻 가운데 가려고 하는 게 내 유익 때문인가? 내가 잘 돼서 뭐 좀 사역 좀 하고 좀 누가 좀 알아주고 뭐도 좀 회복이 되고 이거 그냥 가정도 좀 회복이 되고 물질도 좀 회복이 되고 뭐 교회도 좀 회복이 되고 아니면 내가 좀 살 것 같고 그것도 결국 내 유익이거든요. 내가 살 것 같아서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면 좀 내가 좀 아버지 뜻 가운데 잘 가야 되지 않는가. 그것만 가시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 뒤에 기대심리는 버리시라는 거예요. 뒤에 기대심리가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바로 기대심리가. 자녀가 잘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 됐으면 좋겠죠. 하나님 자녀이기 전에 내 자녀니까 잘 됐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놓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옆집 아이 같은 그런 객관적인 입장이 돼요. 옆집 아이 잘 됐다면 그냥 잘 됐나 보다. 안 됐다면 좀 안 됐나 보다. 그냥 그 정도거든요. 근데 잘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그 속에 내 영광이 숨어있기 때문에. 내 자랑이 숨어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안 속으셔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가면 갈수록 정말 그 하나님 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뭐 말로만 했던 하나님이 아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크다랄까요? 그게 더 느껴져서 참 너무 내가 하는 게 참 우습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하는 게 또 우습고 그게 보여지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거짓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조그만 그 이물질이랄까요. 그게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다 가입해 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거짓된 걸 받으시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짓된 성령으로 있으니까 남도 다 그렇게 그러겠지 하지.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못해요. 아버지를 안다면 감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드러나는 일. 사실 음란, 쉽게 얘기하면 음란, 드러나는 일로 음란을 얘기합시다. 그러면 남편 아닌, 그죠? 남편 아닌 사람과 음란, 뭐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 안 만나면 돼요. 그죠? 어제까지 만났어도.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죄에서 자유하잖아요. 자녀 더 사랑하면, 남편 더 사랑하면, 내가 좋아하는 내 명예를 더 사랑하면, 그러면 그게 바로 음란이에요. 그거는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내 속에 그냥 있잖아요. 아버지로 처리되지 않으면 그 그냥 있잖아요. 근데 육신적인 음란은 그 사람 안 만나면 끊어져요. 그날로.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예수님 앞에 끌고 왔을 때 물론 그것도 죄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우리 심령에서 아버지는 그것을 저울추로 더 다루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겉에 부분을 저울추로 많이 다루잖아요. 그죠?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그 말하는 우리가 더 하나님은 너는 어쩜 그럴 수 있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의가 아닌 게 불이죠.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 아닙니까? 불의, 추악, 아주 악하고 아주 뭐 악한 거, 탐욕, 욕심이 많은 거.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별로 욕심 없는데.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욕심이 없나. 엄마가 돈 좀 있는데 친정 부모가 돈 좀 있는데 누구를 줄 몰라. 좀 여러분들한테 좀 그랬으면 좋겠어. 한 100억쯤 가지 있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누구를 줄 몰라. 아니 나는 뭐 별로 욕심 없어. 그냥 다섯 남매니까 한 2억씩 주면 됐지 뭐. 그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큰언니는 5억 준다르고 동생은 3억 준다르고 그 위에 5천만 원씩 준다고 나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신다. 근데 별로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별로 없는 게 그렇게 하면 이제 나오죠. 그죠?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셔요. 별로 없는 그 별로를 우습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정말 빙산의 그 밑에 물속에 잠겨 있는 그 빙산이에요. 어마어마해요. 드러난 건 별로거든요. 근데 속에는 어마어마해요. 아버지는 그걸 보신다니까. 우리는 드러나는 그 별로 없는 그 빙산 위에 나와 있는 걸 보는데 어디서 치명타를 당해요. 위에 것 때문에 치명타 당하지 않아요. 거기 지나갈 때 그 밑에 빙산에 그 물속에 잠겨 있는 그 빙산 그 얼음 덩어리 때문에 배가 파산돼요. 악의가 가득 찬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예요. 수근수근하는 자예요. 저는요 여기서 제가 거리가 먼 줄 알았습니다. 아주 저하고는 상관없는 건 줄 알았어요. 이 말씀은.
거기 이스라엘 그 민족들, 그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뭐 로마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지.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속에 전부 있어요. 전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여, 능력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이 속에 그래서 하나님 불의를 얻게 해주십시오. 추악한 거를 얻게 해주시오. 탐욕을 이렇게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2시간 기도하고 나면 할 게 없대요. 아니 진짜 나를 드리고 기도하려면 기운이 빠져서 못하겠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 저한테 고백하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막연한 기도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 죄악이 내 속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웃 집사님 통해서 뭐 누구를 통해서 만날 때 이런 속에 있는 성향을 보게 할 때 그걸 붙잡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딱 보여졌을 때 사단이 이렇게 막연히 기도한다 그래서 물러가질 않아요. 이게 사단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고 부모의 태 속에서 오고 내가 태어나서 50년 됐으면 50년 더 형성되졌고 없어지지 않았어요. 더 형성됐지. 그죠? 40년 살았으면 40년 형성됐고 60살 살았으면 60년 형성됐어요. 숨겨만 놓은 거지 교묘하게. 더 꽁꽁 숨겨만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독이 가득한 것을 내가 봐야 돼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악독을 봐야지고 이 사기하는 그 내가 보여지고 내 속에서 분쟁하는 그 살인하는 살인이 뭐예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내가 보여져야 돼요.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그거 다 악에서 미워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근본이 그 사람 얘기하는 그 근본이 어디서 나왔냐고 보시면 점검 받으시면 그 사람의 실체가 느껴지잖아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자랑은 왜 자랑합니까? 나를 막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싶어서 자랑하는 거죠.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 육신의 부모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매한 자요. 우매는 뭐냐면 깨달음이 없는 것도 우매한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 깨달음이 없는 거. 배약하는 자. 배약은 약속을 배반하는 게 배약입니다. 깨달음도 없고 말씀으로 깨달음도 없고 말씀을 배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게 바로 나지 않습니까?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막연한 하나님의 만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많은 죄악들이 내 속에는 별로 없다고 나를 그럼 너 별로 없냐? 그럼 하나님 들추신단 말이죠. 그러면 얼른 나를 봐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이 붙잡지 아니하고는 막연하게 우매한 자로 그냥 깨달음도 없고 이해는 다 가시죠. 불의, 추악, 탐욕. 친정엄마는 요새도 저한테 그래. 너는 별로 욕심이 없대 맨날. 지금도 그 소리 하셔요? 별로 없대요. 그건 엄마 잣대죠. 하나님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딴 사람보다 별로 없는 거 하나님이 그거 별로 없는 거를 인정하시면 좀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잣대는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잣대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탐욕, 아이가 가득한 거, 시기, 살인, 분쟁,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냐면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키시면 그 안식과 평안함이 오는데요. 그 죄에서 회복되는 게 그 양이 틀려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양이. 여러분들 3살짜리는 3살짜리에게 그냥 엄마가 그냥 잘 먹고 잘 놀면 됐잖아요. 그죠? 아니 30살 된 자녀에게 잘 먹고 잘 놀면 됐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부모도 그런 것처럼 영의 하나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3살짜리는 잘 먹고 잘만 놀면 아주 이뻐해요. 사랑받아요. 그죠?
근데 30살 자녀가 잘 먹고 잘 놀면 그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자꾸 훈련을 하게 하시고 자꾸 같은 얘기 하게 하시냐면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분량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먼저보다 더 좀 나아졌고 먼저보다 나아졌어도 왜 여러분들 다루심이 더 세밀하고 더 그 저는 뭐로 얘기하냐면 그 저기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양쪽에다 나무 세워놓고 그 나무 살짝 걸어놓고요. 거기가 허리 굽히고 그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안 건드리고 위에 거.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거 거기에 걸리지 않고. 왜? 그게 걸렸다 하면 죄로 걸려주면 뭡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제가 우리 아들 얘기 가끔 했잖아요. 그 아들에 대한 그 바람, 기대 심리가 있으면 아들이 공장 다니는 애랑 사귄다 그러면 어때요? 거기서 내 기대 심리에 못 미치면 어때요? 죄가 되죠. 악이 나가잖아요. 아, 공장 다니는 애랑 사귀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걔는 죄 짓는 거 아닌데 죄 짓는 거 아닌 거로 나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죠? 걔랑 걔 만나나 전화하나 사귀나 어쩌나. 그 걔가 장난기 있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걸 쓰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 막 혈교를 부리고 애를 막 쥐잡듯이 하고 감시를 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고 시간 체크하고 어디 갔나 저기 갔나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가 그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 앞에 맡기기를 원하시는 왜 맡기기를 원하셔요? 그 자녀가 우리가 요동함이 있기 때문에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가 막 뭐 결국에 의사 딸이래요. 그 애가 사귀던 애가 지금은 못생겨서 이제 안 사귄대. 또 온전히 이쁘다 그러더니 아예 걔가 별로 안 이쁘댔다. 그래서 안 만난대. 근데 걔 말이 그래요. 우리 아들 말이. 왜 요새는 안 만나. 아 걔보다 더 이쁜 애 만나려고 이제 안 만나. 공장 다녀 했을 때 내가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으면 막 속에서도 겉에서도 막 드러나서 난리 쳤을 거 아닙니까? 미쳤냐 정신이냐 하면서. 그럼 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부지런한 성향이 있는 사람은 그 며느리가 지저분하면 못 보잖아요. 그죠? 포기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포기가 내 그 성향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지저분한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는 아니에요. 그죠? 지저분하게 하는 거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시어머니인 내가 며느리 볼 때마다 믿거든. 마음에 안 들거든. 그 죄 짓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아닌 거 가지고 나는 죄를 짓고 있어요. 이해가 가셔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에서 네가 포기할 때 내가 자유하잖아요. 내가 깨끗한 거 포기하면 그냥 그 속에 있으면 자유하잖아요. 저것 좀 치웠으면 저것 좀 해. 그래봐야 안 치우거든요. 바로의 왕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나를 포기하려고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내 육신적인 성향을 포기하게 하시려고. 그 강팍한 거 가지고 손가락질 해볼 수는 없어요. 쓰시는 거예요. 그 성향을. 나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해가 가시죠? 맨날 그렇게 얘기해도 맨날 그냥 상대방만 손가락질 하고 계신 분이 있다니까요. 여전히. 그래서 이런 모든 이런 아버지가 이렇게 지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 성향들 나로 가득 차 있는 아우 저 집사님은 사랑이 많어. 그 요동하는 사랑이거든요. 요동하는 사랑. 사랑이 많은 척 하는 거예요. 그 빙산에 그 드러난 거예요. 속에는 어마어마한 그 악함이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 사랑이 많은 척, 이해가 많은 척 하는 거죠. 일관성이 없잖아요. 언제 악마로 변할지 몰라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들 때나 사랑이 많죠. 나한테 손에 끼쳐봐요. 언제 사랑이 있어요? 간데운데 없죠. 나한테 유익이 있을 때 사랑이 많죠. 그죠? 나를 좋아한다 그러고.
하나 지켜 세워야 사랑이 더 많이 흐르죠. 그건 거짓된 거란 말입니다. 거짓된 거. 그러니까 매일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특별한 얘기 없이.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통해서 얘기하신 게 이 앞장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 9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래.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결국 이런 그 심령으로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셔서 그래야 만나지니까. 그래야 만나지니까 그분이 말로만 해서는 안 만나져요. 여러분들이 레마로 지금 막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뭐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뭐 느껴지고 뭐 벅차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삶 속에서 순종이 안 되지만 그거는 서서히 소멸이 돼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되시고 레마로 막 풍성하게 약속을 주시고 저도 뭐 막 얼마나 뭐 미칠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게요. 날마다 뭐 얼마나 약속을 주시는지요. 근데 거기서 그것만 약속만 붙잡으면 안 돼요. 서서히 그거는 소멸되고 약속은 저 멀리 멀리 있어요. 내 앞에 있지 않아요. 점점 멀어져요. 그건 소멸돼요. 근데 내 삶에서 적극적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그 약속이 그냥 약속을 그냥 두고 있기만 해도 그 약속에 와 있어요. 그 약속에 와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많이 많이 주신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정말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 그 빙산의 그 밑에 숨어 있는 아주 교묘하게 숨어 있는 아주 작은 것 같이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거 그런 걸 자꾸 잡아서 정말 온전함으로 제사가 되지 않으면 온전함으로 제사가 드리지 않으면 그분이 외면하시니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별로 없다는 소리 하시는 분 많아요. 별로 없다는 소리. 별로 없지 않아요. 위에만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지 밑에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아예 인정을 하셔요. 아버지 앞에 하나도 처리 안 되고 원래 태어날 때 그렇게 별로 없이 태어난 것처럼 얘기해봐야 이렇게 성경에서 다 있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32절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한다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사형에 해당하다 한대요. 이렇게 행하는 자. 몇 개 걸리세요? 하나도 안 걸리십니까? 위에? 몇 개 걸리세요? 얼마큼 걸리세요? 점수를 좀 매겨 보시라니까. 별로 뭐 없다 그러신 분은 90점이라 거예요, 자기가. 근데 아버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수가 낮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분별이 안 돼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또 옳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사형에 다 같이 사형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성 훈련을 하다 보면 남편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딸 좀 했으면 좋겠고 누구 좀 했으면 좋겠고 근데 내가 좀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이 제약 속에서 이 늪 속에서 빠져나와야 남편이 됐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사람들 좀 손을 잡을 수라도 있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하셔요. 되게 하셔요. 근데 사형당할 자가 뭐 누구 같이 사형당하려고 같이 손붙잡으면 안 되셔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게
이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자아파세 영의 해방에 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말씀이. 요 뒤에 지금 말씀하는 부분이 우리가 파쇄돼야 될 우리의 자아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그 영혼의 구원사역 그 부분에 이제 윤리 단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생명 단계까지 이 부분이 되어져야 진리 생명으로 가요. 파쇄가.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그 드러나는 그 제가 예를 참 하나님도 그런 지혜를 주셔요. 빙산에 드러나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드러나잖아요. 그죠? 10분의 9는 밑에 감춰 있잖아요. 물 밑에. 그러니까 그 10분의 1 드러나는 부분으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들어가면 그 10분의 9가 보여집니다. 근데 10분의 1을 못 보니까 이걸 제대로 못 보니까 10분의 9는 못 보고 맨날 별로 없다는 소리를 하죠. 그런 분 계셔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갈등했던 부분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유행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성향도 아닌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뭐 그래서 이렇게 들었으면 그게 내 심령 속에 나도 모르게 그 내 심령을 자리잡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무의식 세계에 그 부분이 참 갈등이 왔어요. 근데 아버지 앞에 회개로 그냥 나 있는 부분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 드러나는 부분 하나님 앞에 회개로 가니까 그 무의식의 세계 지금은요 제가 마음껏 텔레비전 보고 뭘 해도 잡히지가 않아요. 지금은 넉넉히 그 부분이 나를 삼키질 못해요. 근데 제가 훈련받는 도중에는 그때는 내가 이겨지질 않으니까 안 본 거예요. 보면 그게 이 여운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사로잡기 때문에 내 속에 내가 좋아서가 아닌데도 내 안에서 그게 노래가 불러지고 잡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이기지를 못하니까 안 본 거예요. 근데 안 보다가 안 보고 안 듣다가도 대중교통 같은 거 이용하다 보면 뭐 그 기사 양반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시죠. 그것도 막 귀가 찢어지게 막 틀어놓기도 하는데 지금은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냥 들어오지도 않고. 지금은 저를 점검받기 위해서도 보고 뭐 시간 있을 때 저는 지금 자유롭게 봐요. 그게 전용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넉넉히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디 가는 거 듣는 거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말을 했냐면 넉넉히 이겨져서 다스리고 정복이 되어지면 어딜 간들 뭐 하겠습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게 정복이 안 되지고 내가 오히려 정복 당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나태해지고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제가 제시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참 어떤 데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적용을 안 하는 게 안타까워요. 적용을 안 하는 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해서 정말 그분이 내게는 뭐를 원하시는가로 알아질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세요. 만나질 때까지, 느껴질 때까지, 알아질 때까지. 끝까지 좀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려보세요. 알게 하실 때까지. 그래서 알게 하시는 거 가지고 순종을 하시란 말이죠.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예쁜 모형으로 드리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주는 거 하고, 정말 예쁜 모양으로. 그죠?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시간을 들여도, 마음을 들여도, 물질을 들여도, 뭐를 들여도,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그분이 또 그거를 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분이 원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그거 이제 여러분이 성장하면 할수록 또 온전한 거 아니면 안 받으시거든요. 그죠? 온전한 거 아니면 안 받으셔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저희 속에 있는 정말 그 우리의 악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며 알게 하시며 또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훈련을 통해서 많은 부분 아버지 앞에 처리되고 또 드려드리고
또 회복되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또 내 속에 아직도 주님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많은 부분들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또 점검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 다시 한번 또 우리들이 정말 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듣는 얘기를 또 듣는 것으로 우리가 그치지 않게 하시며 이 속에서 정말 듣게 하심 따라 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더 나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우매함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아버지의 뜻 가운데 좀 지혜롭게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우리의 우매함 때문에 정말 아버지 기뻐하심 속에 있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또 귀한 물질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고백한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심령의 소원을 그 안타까운 심령을 주님께서 이미 받으시고 아신 바 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듣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 없고 영원히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